오늘 본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아주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면이 중요하냐면요. 야곱의 삶에서도 큰 변화가 있고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내려 보내고, 거기서 충분히 준비가 다 되어진 후에 이제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가지요. 여러분, 야곱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험들을 했죠. 집에서 살다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 20년 삶을 사는 동안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크게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도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애굽으로 또다시 한번 이주를 해야 하는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단순히 야곱에게만 이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변화는 유대인들,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전체 내용을 이제 처음 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그들이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었는가?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정당성.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미 거기서 많은 나라들, 많은 백성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기 시작해서 우리에게까지 준 땅이다.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46장 시작하는 이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랬어요. 굳이 뭐 말씀 안 띄워도 돼요. 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많이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특별히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후손 전체를 의미하는 민족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이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애굽에서 그들 가운데 한 켠을 땅을 받아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들은 하나의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민족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비록 이제 요셉이 거기서 총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아서 가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비록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기는 하지만 특별한 한쪽 지역을 땅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거기 모여 살기를 원하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민족으로 취급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부터 이제 민족적인 개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떠난 곳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고요. 야곱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헤브론까지 가서 아버지의 노년에 아버지를 잘 봉양을 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거기서 장례까지 치러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애굽의 왕이 초청을 하고 또 아들이 초청을 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 바로 이제 출발을 했지만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브엘세바가 있어요.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에요. 최남단.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혹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최북쪽 경계가 단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남쪽 경계가 이 브엘세바였어요. 이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면서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거든요. 여기를 이제 지나가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헤브론을 떠나서 지금 이제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특별히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러는데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아버지로부터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물려준 하나님의 언약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하는 거였죠. 여기서 야곱이 믿음이 상당히 성숙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야곱의 이 삶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사랑들을 받는 특별한 경험들을 여러 번 했지만 전혀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 시간도 꽤 오래 지났습니다마는 야곱이 신앙적으로 막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어린 시절 형의 이 팥죽을 한 그릇으로 형의 이 장자권을 뺏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드러난 야곱의 모습은 너무 약삭 빠르고요. 자기 이속 챙기기에 빠르고요.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뭔가를 갖고 싶으면 하여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갖고야만은 아주 그런 성품이었는데요. 이제 야곱이 성숙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야곱에게는 성숙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마음으로는요 애굽으로 딱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출발을 했어요. 가족들 전체를 이끌고. 그런데 막상
그 땅의 경계선에 오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물론요, 이게 그냥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갈 필요도 있어요. 2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아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가서 잠깐만 보고 얼마 있다가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길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가족들 전체를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희생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요셉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이런 걸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꼭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악한 것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판단, 이걸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좋은 결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생각으로 결정을 한다. 기준이 뭘까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서 이거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그 경험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이런 것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생기냐면 많은 경험이 생겨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걸 결정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거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당장 내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면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잘못한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얼마든지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한데, 자, 일단 하나님께 물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한 것이 뭡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 원어로 보면 지금 여기 제사가 우리말로는 그냥 한 번 한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 원어로 보면 이게 복수예요, 복수. 이 브엘세바에서 여러 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제사의 중요성 굉장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예배를, 내가 드린 이 제물을 다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이 사건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구약시대의 예배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약시대의 예배, 이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 성전이 이방인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대단하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게 져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성전을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멋있느냐고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죽기 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전 강도 소굴로 변한 그곳을 싹 청소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모든 형편과 내 사정들을 아뢰고 또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시고, 그래서 그 들은 대로 또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곳. 기도를 하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튜브로 방송을, 예배를 이렇게 송출하면서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미 드려진 예배 이 상황을 내가 다른 데서 다른 시간에 켜가지고 그때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집, 이곳에서 이 예배는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바울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들, 혹은 사도 바울이 지금 글로 써서 보내는 이 편지의 말씀들, 이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깨닫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불러주시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재물만 싹 흠양하시고 입 싹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진짜 야곱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이 야곱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찾아온 시간이 밤이었죠. 그죠? 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야곱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특별한 그 시간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밤이더라고요. 물론 낮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중요한 일들을 해주시고 많은 축복과 은혜도 주셨지만 그 야곱의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 제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밤 시간이었어요.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었죠. 그죠? 그때 언제였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꿈꾸는 가운데 꿈속에 하나님 찾아와셨어요. 두 번째 또 큰 사건이 야복강 나루에서 자기 형을 만나기 전에 가족들 다 그렇게 야복강 건너게 해놓고 홀로 그 강변에 밤을 새우면서 막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찾아와 주셨죠. 밤새도록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매달렸단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의 일생에서 또 대단히 중요한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찾아온 시간이 밤 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 큰 은혜를 누리거든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다 밤에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 밤이라는 것이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우리 인생의 밤이다. 그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고난을 만나가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거를 밤처럼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야곱이 이 밤에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애굽으로 지금 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 지금 생각하는 것도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물론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막 모든 것 다 대접하고 막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하기는 하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이렇게 참 불투명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시간이 밤 시간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고 만나 주셔서 특별히 하신 약속들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였어요. 창세기 28장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고요. 20년 생활을 마칠 때도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세겜성에서 큰 사건이 벌어져서 위기에 처했을 때도 베델로 올라와라, 네가 20년 전에 내게 약속했던 그 서원 그거를 이행하라 하면서 야곱을 불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언제나 자기 욕심이 먼저였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앞섰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성숙해졌고요. 그때 하나님 찾아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답답하고 불안한 일,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일,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과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예? 확신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게 뜻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담대하게 힘있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가 저희 장모님 3주기 추도 예식이었는데요. 그저께 우리 임직식을 마치고 제가 밤에 충주에 갔다가 어제 좀 일들 보면서 늦게 왔어요. 저녁 늦게 왔는데 사실은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오늘은 그냥 바로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곱이 밤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특별한 은혜들 체험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오늘 밤에도 내려가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탁 들어가지고요. 그냥 바로 내려왔어요. 피곤하고 그냥 편히 자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좋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더 큰 은혜를 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그냥 바로 내려와시더라고요. 여러분 밤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제일 좋은 시간. 예? 이 새벽에도 사실은 밤이죠. 밤이 아직 안 끝난 시간이죠. 그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시간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가서 하루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뭐였어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그러면 참 즐거운 일이다. 참 즐거운 일이다. 늘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끝내야 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